왜 불렀을까요? 예, 주님만을 찬양하라고 불렀답니다. 예, 찬송의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리스도 중심 언약 22번째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는 뭔가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것들이 이제 어디엔가 미치게 될 거예요. 완성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라는 건, 인간의 일은 완성해 놓고 이제 그걸 누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성은 완성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확인시켜줘요. 완성의 결과를 알게 해야 줘요. 이제 완성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완성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변화됐지? 예, 뭔가 전환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교환이라고 돼요. 예, 우리 정말 이제 완성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속에 있었냐면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왜 저주 속에 있었을까요? 예,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었더라. 죽음 아래에 있더라.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더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과정이지만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두 번째인지 저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저주가 바뀌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주. 이 저주라는 것이 뭘로 바꾸냐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싫어하는데 이 어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저주는 저주로 끝나요. 저주면 저주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약속이 들어가 있다. 약속. 어떻게 해요?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저주일까요? 이제 축복일까요? 예. 무조건 우리는 저주니까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어떤 출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고백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고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주를 말도 싫고 저주라는 말도 싫고 그냥 막 뛰어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저주받을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 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오는 길을 내줬어요. 이게 산길이라고 그래요. 산길. 새롭게 산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 생명인 영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가려고 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본래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겠죠. 우리 생각에.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직접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구원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을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죠. 이런 생각을 누가 와서 정죄하느냐. 여기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찢어버리고 그거를 완전히 뭉개버려야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왔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마음을 뭉개러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을?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나갖고 신선 노름하고 직접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이런 우상을, 그걸 모든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을 허물어 줘야 우리가 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꼭 예수로만, 오직 왜 예수를 꼭 들이대느냐. 오직 예수로만 길이요. 이 길도 여기 예수가 어떤 하나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오직 하나예요. 더. 우리가 이거 쓰이는 방법이 있죠. 더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요즘 날 다원주의. 뭐 예수로만 구원받냐? 저 불교 뭐 마호메트 누구라도 그쪽에 가면 빌고 그러면 비나이다 하면은 최고의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인간 생각. 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인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그걸 죽여줘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약속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러한 마음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죄로 이렇게 계산되고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우리 의로 전환되는 이 계산되는 이 맞바꾸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져요. 예수님이 저주받고 대신. 보세요. 이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근데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으로 전환됐다 이 말이에요. 방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그래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 죄악은 주님이 대신 짊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 그런 일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네. 여기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여기서 와서 증언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 저주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거, 이것을 증언하게 되겠죠.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왔느냐? 이쪽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가 피 흘려 주셨어요. 이걸 증언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한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죠. 죽음. 우리 싫잖아요. 죽음. 죽은다. 모든 사람은 인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죽음 속에 다 들어가요.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계속 살면 좋겠어요. 영원히 찌르기라도 가늘고 찔기라도 그냥 살면 그걸 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느 날 뭐 굵고 짧게 산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길게라도 그런 것이 인간들이 염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 온, 이건 확정된 거예요. 확정. 죽음은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 처음부터 살리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통해서 살리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을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쪽으로 오게 해요. 이쪽으로 오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네. 아니 뭐 명복을 빕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이로만 전하세요. 이로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잠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짓고 있고 믿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래요. 잠깐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잘까요? 물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이 화장돼 가지고 사라지지만 새로운 부활체로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확실한 부활, 확실한 정말 이거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 우리 육신의 몸은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저도 감기가 쉽지 않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육신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병들지 않는 몸, 슬픔이 없는 몸, 날마다 기쁨이 있는 몸, 주님과 더불어 보좌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봄,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있고 나서 죽음 속에서의 부활, 이건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 죽음으로 시작했죠. 제가 아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에서 결과가 뭘로 부문해요?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만 딸랑 따먹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때 미련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야 이거 그럴싸해, 이거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지금 선악을 알게 안 나오면 실과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들이 범죄의 확장팩이거든요. 범죄 속에서, 죄악 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이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오면 야, 저 사람은 그래 화려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시련만 겪다가 죽은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본보기예요. 그러면 욥처럼 날마다 몸이 아프지, 자녀들을 빼앗기지, 마누라 욕하고 도망갔지, 자기 몸 아파서 기왓장으로 염증을 긁어내지, 이런 걸 보면 이야, 저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한 거 아니네? 아니에요. 그거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뭔가 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뭘로만 보냐? 믿음의 눈으로만 봐요. 우리 믿음의 눈.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죽음으로부터 와요. 이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봐요. 죽음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죽음도 없는데 부활한다. 엘리야가 혹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날아갔다. 이건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표이지
아, 우리가 안 죽고 가면 좋겠는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가면 좋겠다. 뭐 그걸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 속에는 그 다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것은 아니라 이미 죽음에서 부활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겉만 보면 그냥 이 살았다 그러지만은 한 예를 들어 줄게요. 6월절 어린 양을 하나 잘 그림을 보면 됩니다.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어느 집이 있어요. 이 구약 때 고대 금동이나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아파트가 아닙니다. 동굴처럼 돼 있어요. 뭐 옥탑도 옥상도 바로 뭐 내리는 그런 것이니까요.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 장자, 이 피를 뿌려라, 피 발라라, 피 발라라, 피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죽음 사자 보내죠? 가지고 여기에 지나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6월, 패스오버, 6월절 이런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피 바른 지역 그 집안을 뛰어넘어갔다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나오는 것은 그대로 살아나왔습니까? 뭔 전환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갔어.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여기 이제 장자들이 살아나와. 그러면 뭐예요?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요건 이미 죽였어요. 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살려요. 살렸다. 죽였다가 살린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뭘 죽였을까요? 이분이 홍길동이네요. 근데 아버지가 임꺽정이에요. 임꺽정 아버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아버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 죽었다가 살리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임꺽정 아버지 안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래요. 이제 이 6월절을 겪어서 여기서 살아나온 자들은 여기가 홍길동 임꺽정이가 아버지였는데 홍길동 입장에서는 길동아 아버지께 인사드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제 여호와 앞으로 이제 아버지를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 뭡니까?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린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갈아타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한번 확 와서 치고 죽은 거예요. 야곱도 환도뼈를 확 치고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평생 야곱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건 이사야 표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그전에는 꼿꼿이 서면서 막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죽였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걸 우리가 재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는 똑딱 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죽었다 나타나는 것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 할렐루야. 이 경험을 얘기해야 돼요. 죽었다 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야지. 피를 보면서 나 죽은 사람이에요. 피를 보면은 나는 본래 죽어야 되는데 그 내 대신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죽은 것이 그분이 죽은 것이고 그분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은 죽어 나는 괜찮다. 메롱 주님 고생 좀 해.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저쪽에. 어떤 분이 한 분 여성분인데 그 놀랍더만요.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막 좋은 것만 알맹이만 이게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녕. 주님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리는 것만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리더라도
왜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가를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생활이에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활이지.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바른 생활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오늘 도덕적인 설교를 한국 강단에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다 도덕군자가 만들어버려. 도덕군자는 다른 종교들 다 있어요. 더 나아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른 생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른 생활은 비본질이에요. 근데 바른 생활 딱 가지고 비본질을 받으면서 믿는 생활 한다고 그거 엉뚱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처럼 또 험한 것이 없네.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생활도 하세요. 바른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라 이렇게 뻐개지 말라고요.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바른 생활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내세울까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정해졌어요. 심판이라는 걸. 심판 받아보셨나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죽음이 있었으니까 심판.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9절이나 노아 언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그 창세기 9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이 물론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봅시다. 아라랏산 그 중턱에 뭐 배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만은 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비가 요만큼 찼네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찼네요. 아이고 사람들이 막 살라고 발부둥치면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일이 산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노아 인원이 8명이에요. 8명. 8명의 이 식구가 탔단 말이에요. 여기에 탄 사람 빼고는 전부 위로 얼마나 많이 올라가려고 했겠어요. 물이 막 차고 올라오고 차도 계속 홍수 올라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또 이 꼭대기로부터 한 15cm, 아니 15m 정도까지 위로 물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동안 있습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여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 심판받아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서히 이제 물을 감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물을 감해 나가. 물을 감해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이 세상 뭐 이런저런 산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이 물이 여기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이건 물입니다. 이건 물 속에 산도 있어요. 물 속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밟고 살잖아요. 땅에서. 여기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두가 물로 다 심판받았는데 조금 올라왔다는 것은 일부 남겨놨다든지 일부 구원받았네? 이걸 느끼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전제예요. 물이 여기 가득 찼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서서히 물이 물러가게 하고 요 육지가 이 지역 있잖아요. 대륙들이 사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아, 저 바다에 다 빠지워서 죽는 건데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내용을 좀 리얼하게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 이것만 하고. 왜 그러냐면 심판과 함께 함께 동시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산 중턱에 이 정도, 어디에 산 중턱 이 정도 있었겠죠? 그럼 비가 내리면, 아까 같이 비가 내리면 요게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 배가 떠올라야 구원이에요. 산 중턱에다가 노아가 배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내릴 때 가만히 있으면 구원입니까? 심판이 일어났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물이죠. 물이 막 가득 찼단 말이에요. 차면 심판이 보세요. 심판이 이 배를 올려요. 심판에 물이 배를 이렇게 빠친다고요. 부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그럼 이거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번 미리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우리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할렐루야. 한 번 심판받으면 두 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심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읽었습니다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지금 5장 24절 말씀. 진실로 두 번 강조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망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생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영역이. 여기서 이렇게 기대고 양다리 짚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속에 있는 자를 이렇게 끈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누가 옮겼어요? 내가 옮겨가려고 막 수련했다. 그래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도달했다. 이렇게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옮겼다. 누구예요? 누가 옮겼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네. 이런 거예요. 아니, 생명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우리 협조가 필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손을 이렇게 양쪽에 잡아주어서 이렇게 했다. 갖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 옮기는데 뭐가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손을 놓으면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내가 손을 막 팍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일방적이에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저쪽에 있었는데 어떤 일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시나이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사망의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사망이 공중권세 다음에 마귀예요. 마귀. 이게 올리려고 하면은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주인을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 안에 있었을 때 이 마귀를 멸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삼켜요. 일단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저번에 보죠. 우리가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귀 조각, 다리 조각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꺼내야 돼요. 그래도 죽은 것을 또 살려내 가지고 옮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을 가져오고 이 사망 권세 속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너무나 아주 단단해서 누구도 이 생명으로 들어와 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행복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나갈 수 없어서 좀 약오릅니까? 주님의
세계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나 이 주님의 세계 이거 나 싫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 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쪽으로 옮겨진 바예요. 그러면 이전에 사망 권세 속에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내가 이쪽으로 주님의 손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여기 왔다는 것은 이전에 저쪽에 있었던 것도 알아볼라요. 흔적을 알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이전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왜 이름이 바뀌냐?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뀔까요?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갖고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전환될 때 뭐가 있다고? 약속. 혹은 언약.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언약의 방법이니까 언약의 성취 십자가. 십자가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 근데 십자가는 죽는 것이니까 미련한 것이고 실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이 승리네. 부활 승리. 우리 인간이 구도는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대단해요. 그쪽으로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이라고 하는 데는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부활은 안 미련하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보세요. 1장 18절 이하 보세요. 미련한 것을 택해. 미련하게 해서 미련한 것 십자가를 택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다른 데서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모든 사람이 여기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못 쫓아오게 해요. 그런데 약속의 선택자 받은 자들은 미련한 것을 십자가의 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까 부활의 능력으로 쫓아가는 건 또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 없이 하나님 높은 하나님이 더 좋아. 그쪽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자 보세요. 내가 전체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천국, 구원. 제가 좋은 명칭을 썼어요. 천국, 구원, 여기다 부활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권,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주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럼 그들이 주권을 강조하고 주권을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태복음 보면은 이 천국이란 개념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또 구원. 그들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따고 와갖고 얘들아 너 이 바이러스 애들아 너기 영생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구나. 아유 그러니까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랬습니까? 너 영생 구원 얻으려고 성경 보는구나. 틀렸다 이놈들아. 삑. 뭔 얘기예요? 그 성경은 내 얘기야 내 얘기. 구원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죠. 근데 내 얘기라고 내 얘기라고 아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요 십자가를 여기다 놓고 볼게요. 십자가로 결과예요. 그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결과를 믿으면 안 돼요.
뭐 이걸 통째로 믿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 이쪽으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하면 인간들이 십자가도 믿지만 하나님 나라 쪽에 술수를 쓰고 꼼수를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부른다면 이건 삐획이에요. 이게 오직 이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우리가 개의치할 필요 없어요. 개의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나와요. 십자가를 다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버린 거고, 언약 백성, 언약이 완성됐으니까 언약이 백성이니까 십자가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요. 그럼 영생 얻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요거 자랑하겠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래서 중로라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지가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구원을,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 얘기 언급할 때는 있어요. 여기는 결과예요. 결과를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사단 마귀 권세가 어디에서 깨뜨려졌습니까? 1번 부활, 2번 십자가. 십자가에서 깨뜨려졌다고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했던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자,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제가 여기 여기서 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 몇 마디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런 데 답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판단하기에 영분별은. 근데 그걸 좋아해요. 요거 막 싫거든. 십자가 싫거든요. 십자가, 아유, 어떻게, 고난,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난을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책망해갖고 영적인 내용들을 다 실현해버려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우리 욕심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런데. 하나님 나라 신학, 하나님의 주권 신학, 벌써 다 삑삑 소리 나는 거죠. 천국 신학, 구원 신학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요것보다 여기에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져야 이 결과가 우리에게 두어지는 것. 자, 오늘 이 네 가지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했는데 그 완성한 그 결과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부활로 나타났고, 또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나타나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바 돼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뭐 거기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감사 생활만 하세요. 우리가 감사 생활. 여러 방면으로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인생은 다 거기에 결정돼 버리는데 얼마나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아까 말처럼 예를 들어서 이 천하만국을 다 줬다고 봅시다. 이 천하만국이 얼마나 인구가 지금 지상에 몇 명이라고 그래요? 75억? 72억입니까? 72억에 1원씩 줘가지고 한 사람당 1원 가치로 하고 72억을 딱 줬어요. 요거 할래? 예수 믿을래? 하면 어떠래요, 여러분?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수 믿어서 천하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어떤 모든 걸 다 소유하더라도 이거 소유해도 죽잖아요. 영혼은 심판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이거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모르겠어요. 난 참 안타까운 것이 예배 끝나면 그냥 슬슬 가고 그냥 끝나는 거 한 주간 깨우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교환되는 부분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주님의 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감사한지,
날마다 찬양과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